우리 다 같이 찬송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7교회 가운데서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대라는 이 지역은 주전 6세기경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리디아라는 왕국. 이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가 왕국의 수도로서 번영을 이루는 가운데서 주전 17년경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가 바로 이 사대 지역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시켜주어서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로마의 귀속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대의 이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사대는 특별히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금은 세계 어디를 가나 가치가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금은 어떤 보석보다도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그런 그 재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산, 이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도시는 보석 산업이 발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보면은 직물 공장,
염색 공업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최첨단, 그 당시로 보면은 최첨단 유행 옷을 파는 가게가 이 4대의 거리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화폐 제도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4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최고의 도시였죠. 그리고 사이벨리라는 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여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를 강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4대는 금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돈이 넘쳐나는 것이었고, 그래서 세속 도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치와 허영과 음란과 대패와 우상까지 넘쳐나는 바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4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데에 사뭇 다른 교회에 주셨던 말씀과는 좀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다른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책망도 하셨지만은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칭찬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책망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곳을 향해서 책망만 하셨는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4대 교회는 왜 죽었을까? 웅장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교인 수도 남다르게 타 지역의 교회들보다도 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학업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4대 교회였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보고 죽은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살았다 하나 죽었다 하는 경우가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헬라어로는 스파타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파타로사. 스파타로사의 뜻이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기쁘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탕자 비유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났다.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육신으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아있지만은 그 육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살아있었지만은 그는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갔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자기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인간은 죽은 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산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떠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향락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지만은 실제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늘 말하는 자들이지만은 실제의 삶에는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을 가진 저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죽었다 할 때 그러면 도대체 뭐가 죽었다? 뭘 가지고 예수님은 죽었다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임의로 먹되, 그렇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되리라 라는 말씀까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죽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이 죽게 되어지면요, 사람의 영이 병들게 되어지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왔던 그들의 행동이 뭡니까? 동산 나무 아래, 그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올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이 원래 정상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들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들에게는 이제는 감격적인 찬송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아멘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믿음의 행위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대를 향해서 이름은 있지만은 죽은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은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죽은 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지요. 빛과 소금은 그 가치는 영향력을 발휘할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빛이 어둠 속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빛은 의미가 없고, 소금이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은 짠맛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금은 땅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흙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교회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요, 이름은 빛이요, 이름은 소금이라 하면서도 아무런 영향력 없이 오히려 세속도시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칭찬도 하지 아니하시고 조금의 격려도 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대의 모습은 없는지요?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사대 교회의 책망에서 무관할 수 있는지요?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십시다. 주여,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시고 이 아침에 주의 보혈로 부어주시사 잠자고 있는 믿음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세상과 함께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영향력을 드러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께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듣는 여러분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